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린 분이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원금 김옥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이 시간 함께 모여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에게 희망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토록 기다리셨던 한 영혼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서 기이한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필리핀 선교지를 기억하며 또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놓고 김옥희 원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필리핀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값지게 쓰여지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이 일에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가는 선교사든지 보내는 선교사든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23년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다 함께 경험하는 복된 선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 특히 로마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로마 교인들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쓴 글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당시 로마의 10구역 가운데 3구역을 다 소멸할 정도로 큰 화재였는데
이 화제가 끝난 다음에 소문이 돌기를 이 화제가 실화가 아니라 방화라는 소문이에요. 이 방화의 방화범이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시상을 떠올리기 위하여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돌자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로마 당국자들이 이 화살을 교회에 돌리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 숭배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이라는 것이 역소문이 이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특히 이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교회가 엄청난 탄압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다 죽는 거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는 회의와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책 한 권이 회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하는 작은 책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을 선포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 스스로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서 사도 베드로가 전해주고 가르쳐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위로하고 소망의 복음서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의적절하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힘이 들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공격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이 시대에 마가복음 말씀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30년에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기 시작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바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의 악당들이 판을 치던 시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의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권력자들이 판을 치고 백성들이 그 힘에 눌려서 억압당하고 하루하루 희망을 잡을 수도 없고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야생 꿀을 먹으면서 사는 기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세리나 군인이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복음이란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과 어둠을 뚫고 오는 한 줄기 빛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 이야기가 핵심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건 예고편과 같은 것이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의 진짜 진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요한은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붙잡혔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일이 있었는데, 요한이 이것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만들었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실망과 낙담과 절망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다 부질없는 일이지 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희망이 꺾이고 빛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시 비탄과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업이 실패하고 퇴직당하고 취업이 안 되고 몸 아프고 앞길이 막힐 때,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다, 못 살겠다,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낙심할 때 다시 한번 희망을 말하고 용서를 전하고 살 길을 가르쳐주고 가능성을 말하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구호전도, 이거 틀림없는 복음전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평생 어느 곳에 있든지 해야 하는 복음전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복음전도를 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복음전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전도냐 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일으켜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고 잘 나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많은 실패를 겪으셨잖아요. 많은 슬픔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고 사는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들아, 힘내. 딸아, 잘 될 거야. 엄마, 아빠, 힘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야, 너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가족들 간에 이렇게 복음으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첫 번째 행보가 뭐냐 하면 첫 번째 행보는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과거의 죄인인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도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죄, 세상죄를 지신 죄인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지요. 온 세상의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우리 주님 받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 세례 요한이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요단강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요? 저는 못합니다. 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낮아져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내 감정, 내 기분, 내 기준, 내 체면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 수 없다고 거절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겸손과 희생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이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당시 이 마가복음을 첫 번째로 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날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한 문장 한 단어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서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이 희망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애토록 기다리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 들고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